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로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로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슴에 손 얹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잘되고 더 잘되고 끝까지 잘됩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잘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의 지체 실천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믿음의 지체 이론편에 대해서 통해 신앙의 지체로서의 정체성과 각 지체들로의 기능과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지체 실천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체의 여러 지체를 통해 세상을 인식하며 살아가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발로 걸으며 손으로 만지고 마음으로 이해합니다. 이러한 지체들이 올바로 기능해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도 믿음의 지체들이 온전하게 작용할 때 성숙한 신앙으로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의 비밀을 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축복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본문에 복이 있도다라는 그 의미의 헬라어로 보면 마카리오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믿음의 지체는 감각을 초월하여 영의 차원을 듣고 보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지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믿음의 지체, 귀, 눈, 발, 손, 마음 5가지의 주제로 같이 잠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지체인 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귀를 허락하셨을까요? 잘 들으라는 것이죠. 무엇을 들으라는 거죠?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오늘 같이 읽은 말씀에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 믿음의 지체로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되 올바로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의 조언에 따라 야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졌죠. 반면에 그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한 인디언이 뉴욕에 있는 친구와 함께 마천루의 빌딩 중심에 지나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인디언이 갑자기 풀벌레 소리가 난다고 말하면서 길 옆에 있는 정원 잔디밭에 있는 풀벌레 한 마리를 잡아오는 거예요. 그러자 뉴욕에 살고 있는 이 친구는 인디언에게 소리를 듣는 특별한 재능이 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때 이 인디언이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꺼내어서 길에 이렇게 탁 던진 거죠. 떨어지면서 또르르 하고 굴러가는 동전 소리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에게 인디언이 이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숲속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바람과 물, 새와 벌레 등의 자연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어졌어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누구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에 예민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귀를 기울이다 보면 그 세상의 소리에 더욱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이 이렇대라고 하면은 그 귀의 소리에 더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의 지체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귀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는 하지만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죠.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삶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에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나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의 지체인 눈이 있다라는 것이요. 영적인 것을 보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의 지체, 눈, 영적인 것을 보는 눈. 오늘 본문에 너희의 눈은 봄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실체를 볼 줄 아는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만 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겉눈과 속눈이 있다고 합니다. 겉눈은 시력을 말하죠. 속눈은 영역을 얘기합니다. 시력이 좋은 사람은 1.5 이상 0.5 이하로 내려가면 안경을 써야 됩니다. 몽골이나 티벳에 가면 2.5 그 이상도 있다고 하죠. 시력이 0이 되면 소경, 봉사라고 말합니다. 겉눈이 열리는 데는 필요한 시력이 0.5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겉눈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속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속눈이 열린 사람은 천국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속눈이 열린 사람은 자신의 타인과 마음을 보고 미래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속눈이 닫힌 영적인 소경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시력이 좋아서 세상 물질 세계는 많이 보며 살아가고 있는데 영적인 눈은 닫히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도 세상이 안 보이도록 두 눈을 감고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귀를 기울이며 또 세상의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질 줄 믿습니다. 영안을 열리는 데는 0.5만 있어도 됩니다. 시력은 좀 떨어지면 괜찮지만 영역은 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역은 열려지면 무한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죠. 영안의 눈이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만 하면 패하는 일이 일어나요. 전쟁만 하면 계속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분명히 우리 안에 첩자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하들이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이스라엘에는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는 하나님께 받은 계시로 아람의 모든 계획을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사실을 알고 아람 군대를 엘리사가 때마침 도단성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도단성을 둘러싸죠. 다음날 아침에 그의 사환이 일어나서 성을 봤더니 병거와 군대가 진을 친 것을 보았습니다. 엘리사는 사안에 그 겁을 먹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사안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사안의 눈이 열려져서 불만과 불병거를 보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서 그게 나중에 엘리사와 사안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사안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에 에워싸는지라. 그의 사안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이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그의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만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불만과 불병거를 진치고 있음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에 보여지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만과 불병거로 진치고 있음을 우리는 봐야 될 때입니다. 보이는 것만 자꾸 보고 판단할 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이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볼 줄 아는 시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지체인 발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걷는 발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7절에 보면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의 악에서 떠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길을 걷는 발걸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항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발걸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마지막 명령한 것도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 발걸음 중에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라는 거죠. 이사야서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은 하나님의 이 믿음의 지체로서의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의의 길을 걷는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의로운 길을 걷는 발걸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악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로운 믿음의 지체의 발걸음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발을 주신 거예요.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에 고난주간이면 세족식을 하는 행사가 매년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목사님이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며 먼저 섬기겠다는 의미의 좋은 취지였죠. 근데 이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세족식을 할 때마다 의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항상 왜 오른발이 아니라 왼발을 먼저 씻길까? 그래서 참다 못해 이 집사님이 세족식이 끝나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왼발이 아닌 오른발을 먼저 씻겨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이유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목사님은 생각해 보니까 왼발부터 씻기는 것이 자연스러워서 그냥 성경이 어느 발에 먼저
씻어야 한다는 말씀이 없다는 이유도 있고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교회에 결국 이 발 때문에 논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미가 되어서 교회에 싸움이 벌어졌고 문제가 제기되어졌어요. 그 집사님이 더불어서 많은 교인들이 왼발부터 씻기는 이유 때문에 교회를 나가서 교회를 차렸어요. 근데 그 교회 이름이 오른발 교회라는 거예요. 진짜 웃지 못할 이야기지만 실제 있었던 안타까운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이 발을 줬는데, 섬기라는 의미에서 세족식을 했는데 왼발이면 어떻고 오른발이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것에 편견을 가졌던, 의문을 가져서 이야기한 것 때문에 교회가 나눠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음의 지체로서의 이 발을 주신 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의로운 길을 걸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주일날 올 때 때로는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새벽같이 오면 앞쪽에 가시는 어느 장로님, 안수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들의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옮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기의 몸을 지탱하기도 힘들 만큼 어려운 발걸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발을 옮기더라고요. 어디를 옮기느냐? 성전으로 옮기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가슴이 메어지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저렇게 의로운 발걸음을 통하여 지켰던 교회가 아닌가. 힘들고 지친 발걸음에도 불구하고 발을 내딛어서, 발을 옮겨서 복음을 전하고 성전에 오기를 힘썼던 발걸음 아니었던가. 그래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지켜졌던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 마음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성전은 그렇게 지켜졌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발들이 모여져서 세워지고 성장하고 이루었던 발걸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발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 믿음의 지체인 이 발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발걸음이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지체인 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손을 주셨는가? 섬기고 기도하는 손이 되라는 거예요. 믿음의 지체인 손은 남을 돕는 섬김의 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섬기는 손길은 다 주님께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손을 주심은 남을 도우라고 주시는 손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 손을 줬냐? 기도하라고 손을 주신 거예요. 믿음의 지체인 손은 기도하는 손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또 아론과 홀의 그 손을 붙잡아 주어서 결국 그 전쟁에서 이기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며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로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승리했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손은 자신의 안위를 위하는 드리는 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교회가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임하도록 우리의 손을 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손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알보레이트 뒤로의 그 유명한 기도하는 손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그림의 배경을 보면 가난 속에서 그림을 그리던 뒤로와 그의 친구 한스는 대학 입학금을 내기 위해 일을 또 그림을 병행하게 되어지죠. 그러자 한 사람이 먼저 그림을 공부하고 그 후에 남은 그림을 사람이 그 후에 미술 공부를 하기로 서로 약속합니다. 그래서 뒤로가 먼저 그림을 배우고 한스는 고향으로 돌아가 묵묵히 일을 해서 뒤로의 대학 자금을 보내줬습니다. 그러나 채석장에서 고된 노동으로 그의 손은 만신창이가 되어졌고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한편 미술학교의 수석으로 졸업하고 널리 명성에 알려진 뒤로는 고향으로 돌아와 한스를 찾아갑니다. 거기서 자신이 온지 모른 채 기도하는 한스를, 자기 친구를 보게 되어지죠. 근데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손은 노동으로 인해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었지만 내 친구 뒤로가 유명한 화가가 되어 해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기도를 들었던 친구 뒤로는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그림을 그렸던 그 그림의 손이 그 친구의 손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아름다운 손 아니겠어요? 자신의 손을 한번 보실래요? 나를 보지 말고 자신의 손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손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손금을 보지 말고 자신의 손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손을 통해 남을 돕는 손인가요? 기도하는 손인가요? 아니면 이 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끄집어 당기는 손인가요? 여러분, 이 손은 믿음의 지체의 손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남을 도우라고 주신 거죠. 그리고 속 기도하라고 주신 손이라는 것이, 그런 은혜의 손길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지체인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잠언서 3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은 항상 순결한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죄짓지 않고 살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려면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위대한 것은 범죄 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의로운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절대 감사해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절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이 마음의 믿음의 지체인 마음은 절대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마한 구렁텅이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그 협하고 캄캄한 길에 조그만한 빛만 비추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로우신 빛이라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이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괴로운가라고, 또 기쁜 날이 하나도 없다고 얼굴을 찡그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게딱지 같은 오막살이에 살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늘 아버지와 한없는 은혜에 그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꽃 같은 은혜를 받은 자 중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실로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불평하기는 쉽습니다. 원망하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근데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회장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듯 절대 감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모시라고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지체인 마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 함께하는 마음, 그 마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지체로 움직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지체로 우리는 이론 편을 통해서 신앙의 지체로서의 정체성, 각 기능과 그리고 사명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오늘은 또 귀에, 눈에, 귀는 말씀을 듣고 눈은 진리를 바라보며 바른 복음을 향하고 달려가며 손은 사랑으로 섬기고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는 열린 마음의 믿음의 지체가 돼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우리는 믿음의 지체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이 있으면 믿음에 손 얹고, 문제가 있는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지체자들이 손을 얹었고 기도하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문제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환경과 생활에서 방해하는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 기도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 각종의 질과 질병이 그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모든 지체들이 강건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발걸음과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물질로 장막의 생활에 자녀들의 앞날에 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